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메시지교회 2주년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귀한 모든 헌신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처음 1년이 어렵고 또 2년도 어려운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절반가량은 모이지 못하고 많은 어려운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메시지교회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뜻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교회의 중심이 될 때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요한 것이죠. 교회 그 메시지,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 한 3세기까지는 교회가 어디가 어떤 것이 교회인가라고 굳이 물을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교회와 그리스찬이 되는 순간 신변의 위협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견디면서 그 이제 교회를 흉내내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단들과 진리가 아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3세기까지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전까지는 박해라는 분별할 수 있는 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이제 진리가 아닌 것과 진리와 교회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기가 그래도 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고 국가 종교로 이제 인정이 되면서 좋으면서 박해는 순식간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많은 물음이 있었어요. 이제 로마에 태어나는 순간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아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무엇이 그러면 참된 교회인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럼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인데 모여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럴 수 있게 됐죠. 지금은 모이고 어떻게 그냥 자기가 크리스찬이니까 저 모임이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회의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회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교회가 믿어야 될 신조들을 이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니케아 신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압축돼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닌데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이며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지체인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의, 한번 이거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그 이후에 이제 가시적으로 하나인 것이 이제 나왔죠. 근데 가시적으로 하나였는데 이게 동로마, 서로마가 분열을 합니다. 서로 교황이 하나였는데 둘이 되고 나중에 이제 점점 분열이 되는데 하나와 그리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것이 이제 영어로는 카톨릭인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카톨릭 개신교 전에 이제
우리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교회 전에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년 동안에 교회는 기독교와 교회는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자체가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았는데 이게 원래는 맞았는데 틀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박해까지는 제도 자체나 교회가 어떤 안정적으로 되고 건물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박해는 언제나 큰 가정집에서 모이고 정말 숨어서 모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교회 건물입니다. 이렇게 간판을 내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없어서 사실은 참 유동적이며 임시적이었었죠. 좋지 않죠. 그래서 근데 공인된 다음에는 교회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건물도 생기게 되고 제도와 조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꼭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근데 그 이후에 급속도로 제도화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자 하는 선한 뜻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게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종교개혁인데 그 전에도 이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 교회가 우리는 기독교고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동일시하면서 어려움에 겪고 계속 그 중간에도 계속적으로 개선의 운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수도원 제도가 나타나고 수도원이 나오고 신앙의 순수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너무 이상했어요. 이상하게 부패했고 결국 이것이 근데 전체가 교회가 정치와 함께 다 하나가 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진짜로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참으시다가 루터와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전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비슷한 질문이지만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무슨 질문인가? 참된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어요. 다 교회인데 지금 볼 때는 면죄부와 수많은 이런 성경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인가라는 물음에 결국엔 아니다라는 이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개혁교회, 종교개혁교회, 개신교라고 일컬어지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그 물음에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가? 복음이 순수하게 가르쳐지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전되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서는 문맹이었죠.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 모국어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국어로 가지고 있지 않고 사제들이 얘기해주고 전해주는 것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서 있고 또 성례전도 성만찬과 성찬과 세례가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고해성사, 견진성사, 죽을 때 하는 거,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공로가 쌓이게 되고 죽은 사람까지도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많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로 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 한번 가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상관없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벗어나서 이제 거기서 탈출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교회죠. 그러면 이제 참된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42절부터 47절을 흔히 교회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외부 사람들이 불러주는 별명이에요. 우리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외부인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라는 모습은 나오지 않은데 오늘 여기서 마치 기적과 같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출발점이 뭐예요? 42절의 출발점,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여러분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인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모습, 교회란 무엇인가? 모여있으면 교회인가? 그렇지 않고, 건물이 있으면 교회인가? 그렇지 않고, 또 선한 봉사와 어떤 좋은 일들을 하면 교회인가?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기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대단히 많은데 이단이건 사입이건 뭐 어떤 거간에 다 상관없어요. 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데는 예수교 장로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단들은 장로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아닌데 여러분이 그냥 나 여기 친한 사람도 있고 그냥 오면 마음이 너무 편하네 그래서 오신 분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구원이 있고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곳이지,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따라했습니다. 말씀에 자리를 내줘야 교회다. 그 중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에 계속하니까 말씀이라기보다, 말씀은 이 당시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써져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쓰는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써진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어렵게 되고 일반인들은 읽을 수도 없게, 근접할 수도 없게 되고, 당시에 우리는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거 여러분 몇만 원이면 사지만 요즘 인터넷에 다 떠 있지만 책 한 권을 가지려면은 재벌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지만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사를 이미 다 일일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말씀은 일상생활의 크리스찬의 삶에서 사라지고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도와 그런 조직들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됐지만 성경을 앞서고 있는 하나의 전통이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됐죠. 그 수많은 자리에 말씀이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교회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게 됐습니다. 교황이 차지하고 있던가, 아니면 교황의 제도를 이제 지탱하고 있는 그 이제 교권, 교황, 추기경,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제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그 얘기하는 그 하이어르키, 그 이제 성직, 계열, 아니면 직분, 제도, 보이는 교회, 그런 것들이 교회의 중심인 가장 윗자리에 있는 말씀을 대체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가? 복음이 교회를 탄생시켰고 역시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복음은 변하지 않고 그러나 복음은 끊임없이 평생토록 들어야 되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새롭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통이나 제도화로 되면은 여기에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길 수 없게 되는데 비진리를 구분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존하는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최고와 최종의 권위를 가진 그럴 때만이 교회는 교회된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재직회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교회의 회의가 어떤 것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회의가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카톨릭이에요.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카톨릭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복종시킬 때만이 진리를 구분할 수 있고 진리 아닌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씀의 위치를, 내 자리를 내줄 때만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내줘야 교회이다. 그럼 물어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그건 좋다. 말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구분해내냐? 어떤 게 참된 통일성인지, 어떤 게 정말 거룩한 것인지. 다 거룩하다고 그러지. 여러분 어느 교회든 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안 그래요? 신사참배하면서도 우리나라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냥 은근슬쩍. 이게 뭐 하나의 뭐 전통 뭐 그냥 뭐 국가 의례입니다 하면서 넘어갔다니까요. 신사참배할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렇게 한스킹이라는 이제 카톨릭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개신교와 카톨릭 전체를 아우르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유명한 교회라는 책을 씁니다. 교회라는 책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데, 그러면 어떤 게 참된 통일성이고 거룩성이고 보편성이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사도적인 특성이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보편성과 거룩성과 그 어떤 교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없다. 참된 것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것을 늘 가지고 있을 때만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보통 우리들의 기준은 뭡니까? 나 자신이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옳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건데, 요새는 그래서 양극단밖에는 없죠. 우리나라는. 그죠? 이게 뭐 역사적인 정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맨날 두 팀밖에는 없어요. 두 팀.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좋건 싫건 간에 그게 기준이 되면은 교회는 될 수 없다. 교회는 될 수 없다. 크리스찬이 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옳은 대로 생활했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넘어온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여러분 그의 교회인 것이죠. 기준의 싸움이요. 사실은 세상은 다 기준을 자기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싸움의 그 전쟁터 가운데 있는데, 영혼을 변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물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물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여기 메시지교회로 부르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왔습니까? 아니면 뭐가 마음에 들어서 왔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올 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 것으로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기준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말고 가진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히 아는데 구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처럼 개혁을 해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재산이 너무 많은 게 교회가. 이 건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랑 나눌 거예요? 주구장창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뭐 용역들 불러서 싸우고 뭐 그런 일이 일어. 왜요? 교회 건물 가지고 나눠야 되거든요. 재산 가지고 나눠야 되고. 결국에는 맨날 해결점은 뭐냐면은 얼마 돈 나누고 나가라 이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킬 게 여러분 말씀이지 고작 건물이나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키려면 여기에 뭐하러 와 있어요? 그죠? 얘기했지만 우리의 꿈이 좀 더 나은 건물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왜 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서 아주 주장창 싸우고 그러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기준을 다시 새롭게 해 말씀의 기준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의 기준을 내놔야 된다. 여러분 요새 어느 교회 다녀요 하면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름을 짓기 전에는 그냥 어디 다녀요 뭐 이름을 지은 다음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상가에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막 좀 그래요? 폼나는 데 다닌다고 그래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 기준이 교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결정에 말씀을 차지할 때 교회다운 모습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1500년 된 교회도 버리십니다, 여러분. 1500년 된 교회도 버리세요. 그럼 뭐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끊어내고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따라 있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내줘야 교회다. 여러분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뭐 사도가 아니니까 나는 뭐니까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 앞에 뭐라고 하는가?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있어요. 말씀의 시간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고 그런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다른 피조물이고 그런 말미암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그 여러분 교회고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시중에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파푸아 뉴기니라는 그 섬에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파푸아 뉴기니가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파푸아 뉴기니 있는 섬에 거기서도 해발 2,500m 되는 고산지대 정글에 있는 원주민들 그야말로 옷도 안 입고 막 그 선교사님 가기 전에 식인종 그 사람의 인육도 먹는 그런 종족한테 가게 되는데 대단히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는 종족을 향한 그 선교 집단 이제 선교 센터가 있고 선교 단체가 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일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이제 선교 동영상을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미 나이가 한 40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비디오의 영상을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문명하고 차단되어 있는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이 그 선교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정말로 변해가고 그 안에는 수많은 미신들이 많은데 임산부가 사람들한테 보이면 부정하다고 그래서 임산부는 가둬두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나오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임산부가 자기 몰래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사업가인 당신 자기는 그래도 교회 일에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집에 가도 성경이 있고 이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사람들 원주민들에게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집에 성경 엄청 많잖아요. 집에도 있고 책장에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여기 교회에다 놔두고 저기다 놔두고 막 엄청나는데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성경 자체도 없었는데 선교사가 전한 말씀에 밤새도록 듣고 목숨 걸고 듣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행위에 의존하는 신앙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행위에 의존하는. 성경을 제대로 읽기는커녕 말씀에 도전받아서 밤낮으로 말씀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적이 없다는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데 이 사람도 동일한 그 선교사로 부르심을 이제 받습니다. 가서 이제 그 부족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많이 시간이 지나서 가서 엄청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제 구약 성경에 가르치기인데 10계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부족들에게는 오직 그 생존밖에는 없기 때문에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언어도 없고 글자도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그야말로 생존이 유일한 본능대로 살아가는 모습인데 10계명을 가르치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생존인데 그 말씀을 듣고 두렵고 공포와 그 죄에 대한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사로 가서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럼 당연한 모습이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족 형제들은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가 드러나 두려워하는데 선교사라는 나는 왜 10계명 앞에서 아무런 영적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몹시 혼란스럽고 당황했다. 나는 10계명을 모두 암기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 형제들에게 10계명이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내게는 그렇지 못했다. 죄인인 나에게도 회개나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일어나야만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식과 관념 속에서만 두고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소서. 죄인이 죄인답지 못하고 죄인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교회가 뭡니까? 말씀에 헌신해서 말씀 따라서 나온 것 아닙니까? 다른 거 다 버리더라도 다른 거 다 지킬 필요가 없고 말씀 따라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우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주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고자 하는 선물은 말씀에 다시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이 헌신해야 돼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엠마오로 그냥 내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준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주신 식사를 한 다음에는 눈이 떠져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없다, 세상에 교회가 뭐 다 엉망이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만 참된 교회자, 그런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가, 무장되어 있는가, 그때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일으켜내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다른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2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포기와 또 헌신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다시금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참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메시지 교회로 새롭게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롭게 부르셨으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말씀을 붙들어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기준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기쁨을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